오늘 이제 말씀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어떤 것을 얘기해요. 요즘 시대 보니까 아주 음악들을 굉장히 아주 열광적으로 노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람들이 춤추고 그냥 흥분하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대 속에서 있어지는 하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쌓였던 모든 피로를 또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그것으로 다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람 감각적인 동물이다. 그럼 어떻게 감각을 하느냐? 어떻게 느꼈느냐? 느낀 대로 사람은 모든 생활을 가지는데 느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느끼고 바로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겠죠. 근데 바로 느끼지 못하고 만약에 그랬단다면 그건 참 큰일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여기 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받고 예수님 봤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그것을 보고 느꼈느냐.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 믿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 믿음의 세계면서도 그것을 잘 간파하지 못했다고 하는 면에서 오늘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고 얘기해요. 어쩌면 아마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진리 안에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각에는 어떻게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무감각한 것도 있고 또 감각했다고 하는데 착각할 수 있고 정각할 수 있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느끼고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준 얘기예요. 그걸 비유로 해. 이 세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 말씀 안에 그것이 있어요. 자, 그렇단다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는 유대 나라의 풍속을 조금 얘기가 되겠지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 가서 옛날과는 좀 다르죠. 결혼식도 옛날에 검숙하고 거룩하고 아주 이렇게 좀 하려고 했지만 요즘 세대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 옆에 서 있다가 아주 표시를 다 하죠. 여기서 슬픈 소리를 내는 것은 뭐예요? 슬픈 소리 안 된다. 피를 묻어 춤추지 않고. 이게 뭔가니 저희들이 슬픈 소리 해도 슬퍼하지 않고 피를 불어도 뭐야? 춤추지 않았다. 이것은 감각적인 면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한 얘기는 지금 현재 무슨 얘기예요? 무감각했다는 얘기예요. 시대 상황에서 무감각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유대 나라는 뭐야? 결혼식에는 그런다고 그래서 그럽니다.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야? 즐겁고 춤추면서 막 그러면은 다른 사람 덩달아서 춤추고 옆에 사람들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함께 춤추면서 요새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노래를 부르면은 옆에서 막 같이 저가면서 호응하면서 그런 모습을 봐요. 그것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시대적인 상황에서 얘기해요.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 나라의 풍속에 하나 또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50장에 보면 누구예요?
결국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 죽었는데 곡하는데 얼마나요? 70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장례복은 3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많아봐야 그런 이제 참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는 곡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그렇게 이제 황제를 넣고 뭘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곡하려고 자녀들이 곡해 보려고 왔어요. 가족들이 곡해 보려고 그래요. 며칠이나 알겠어요. 목에 쉬고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고 목이 아프고.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곡하는 사람. 이제 곡하는 사람들을 아주 곡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 동안은 가족들이 곡을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곡을 아주 참 기가 막히게 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죽은 사람 고인에 대한 이력을 알고 아주 그냥 곡을 하면서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 곡하는 소리 듣다 보면은 자기도 눈물이 나오고 고개해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뭔가 하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여기 슬픈 소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인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태 3장에서 이제 보죠. 마태 3장에 나타나는 그가 입는 입는 옷은 굉장한 옷이지요. 지금 아마 요즘 세대 가격으로 한다면 몇십억 될 거예요. 우림바, 둠민 이런 것을 저갈 수 있는 아주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진 이 옷이지요. 그리고 그의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굶어 죽는다고 해도 제사장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왜? 전체 국민이 모두가 11조에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의 11조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인데 그걸 다 팽개치고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모든 생활, 영광과 권세와 지위와 경제적인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외쳤느냐 그런 얘기죠. 외친 이유가 뭔가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타락된 모든 생활 가운데는 결국에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뭔가니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모든 세상에 모두가 타락되고 망하면 결국에는 제약으로 관영되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점점점 세대가 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요 우습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시대예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말세가 되면 기독교 타락할 거다. 전개 전쟁이 있을 거다. 자연계엔 저주가 있을 거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악해질 거다. 이렇게 되어질 이 일들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때에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독사의 톡을 붓고 있다. 평상시엔 괜찮아요. 나중에는 그러한 모든 독이 누구로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말았죠. 이게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슬퍼할 줄 모르고 통곡할 줄 몰랐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니? 예수님은 인생 모두가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들에게 인생 부활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볼 때는 육신이 잠깐 동안 죽는 것 같지만은 영혼이 사는 거다.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 영생한다고는 기쁜 소식. 이 소식을 가지고 온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 소식을 듣고는 춤춰야 되는데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 근데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나가서 그러지요. 또 그 다음에는 먹지도 않죠. 마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볼 때는 저런 걸 먹고 저게 뭐야. 그래서 보니까 미쳤어. 그래서 뭐라고 해? 귀신 들렸다. 착각된 생활 속에 예수님 보고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일의 친구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착각이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세한 그 모든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울고 웃고 또는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생활하는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걸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생활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뭔가니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뜬 것 같이 인자도 이와 같이 틀려서 이와 같이 될 거다. 주님 장차 죽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것밖에 없다. 시대 상황에서 모두가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무감각했고 깨닫다고 하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 착각을 했어요. 그게 뭔가니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귀신 들렸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느꼈다면 거기에 대한 생활이 따르겠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따른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만약에 바로 느끼지 못했단다면 결국엔 어떻게 잘못 갈 수밖에 없고 착각을 했다면 여기서 착각을 해서 그랬단다면 무감각하면 뭐요? 이거 봐도 무감각하고 저거 봐도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런 게 무기질이죠? 목석과 같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때 당시의 모든 상황을 얘기해 줄 얘기예요. 자, 그렇단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각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뭔가니 바로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슬픈 소리구나. 통곡을 해야 되겠구나. 민족이 썩어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이것을 감각적으로 느껴야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것을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런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이 세상 보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시대상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깨달고 알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이 문명이 참 발달돼서 모두가 참 오늘 우리가 살기 좋은 때 살고 있죠. 그리고 약이 발달돼서 100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야 되겠고 하나 생각할 것은 뭔가니 점점점 이 세상의 모두가 타락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올바른 삶 속에서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런 모든 생활.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감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가 망한다를. 우리의 생활 속에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그것을 바로 깨닫고 알고 생활한 사람들은 살아요.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 그런 말 하지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 있든지 삽니다.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갑니다. 많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올바른 삶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현재 생활 가운데서 부귀영화만 꿈꾸고 있고 출세영달만 꿈꾸고 있고 이 세상에서 모두가 잘 살건만 꿈꾸고 있고 그건 많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동안 백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거. 지나간 세대가 모두가 갔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건 문관이 이 시대가 또 바뀌어가겠죠.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죽게 됐어요. 얼마나 어떻게 됐든지.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보고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싸매주고 돌봐주고 주막에 맡기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레위인도 정교인이, 제사장도 정교인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돌봐야 할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는 그럼 돌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그 얘기 가운데 뭔가 깨닫고 알거란 말입니다. 알고 생활해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 있다.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살아갔단다면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내가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영원히 주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 산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감각적으로는 그걸 알거라.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무감각하고 감각했던 착각을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 주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무감각했다 착각했다라고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은 20절 이하에서 이제 2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 시대가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적했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악기가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악기가 저게 만약에 어디가 고장났든지 거기가 먼지가 끼고 막 이렇게 됐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제 소리를 내지 못하죠. 만약에 어떤 트럼펫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저는 고장나면 제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삐삐거리고. 그래서 이것도 때가 되면은 조율을 하고 또 먼지도 떨고 그리고 그 이제 그런 모든 생활을 가지죠.
그러나 그것을 수리해서 저거 하면 제소리가 나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아무리 바로 깨닫고 바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알게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읽으면 얘기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웠을 믿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로는 너희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요. 전도를 해야 할지, 기도를 해야 할지, 성경을 읽어야 할지, 정말 봉사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 우리가 감각이 없거나 또는 착각하거나 그런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회개에서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 시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이것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속에 모든 것 들어온 것을 다 씻어버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때는 바로 행해지고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져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세상 역사 위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주었기 때문에 자문을 썼고 전도서를 썼고 아가서를 썼고 그런 모든 것을 쓴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알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철저히 얘기해야 돼요. 가을이 됐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밖에 우리는 선교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도 이 세상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 세상뿐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나서 숨지는 그 순간 벌써 후회해도 그땐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칭찬 아니면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바로 깨달아요. 정말 진리 안에서 바로 깨닫고 할 수 있는 뭔가를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또 가지는 것 좋아요. 우리는 가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그러나 그 실수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만 하면 안 돼. 180도 전환해야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 못했구나 해야죠. 전도 못했구나 해야죠. 사랑 못했구나 해야죠. 봉사 못했구나 해야죠. 그것이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안위해서 바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가을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연의 모두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고 알게 하셔서 정말 회개하고 뭔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못한 거, 봉사 못한 거, 전도 못한 거, 또는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하지 못한 거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회개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거두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면 다짐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